좋습니다. 또 옆 사람과도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겨울이라 쌀쌀한데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늘 훈훈한 훈풍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태산을 넘어 홍콩에 안 가도 우리들의 삶 주변 곳곳에 험곡이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비친 그곳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품고 있었던 두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거리들, 근심 걱정들이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께 구하고 받고 찾고 얻고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예전에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천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천재인데 그 천재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줄서기를 하게 되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그 아이의 천재성을 가리고 가정에서 가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가려서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줄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활용하고 또 그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갑자기 한 줄의 줄서기에 가서 서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게 되고 뒤에 쳐지면 또 앞서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나 부족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환경 안에서 자녀들이나 또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계속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신바람 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단어들을 계속 마음에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오늘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환경에서도 어떤 것 하나도 마음을 타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말 한마디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은혜를 다 받고 저 나가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은혜를 고스란히 내놓고 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늘 세워줘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절대로 아이를 기를 죽이지 않는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기죽었는데 여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의 마음을 최고로 고양시킨다는 거예요. 야 괜찮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 마음이 세상을 사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얽매이고 붙들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웃지 마세요.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후속작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CBSI에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번역 중이랍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2번 정도 오늘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그 마무리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정의해왔지만 또 우리 공동체가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언제나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요약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해해왔고 또 알아가야 할 교회에 대해서 잠깐 찾아봐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명칭에 관련된 거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지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지개 교회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죠. 우리 공동체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 이걸 이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교회 그러면 이렇게 의미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지개 공동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라는 의미는 단어적으로는 그냥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보면 처치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독일어에서 왔어요. 독일어 키르케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헬라 말에서부터 왔는데 퀴리오라고 하는 게 원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쿠리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에서 유래되면서 이게 독일어로 키르케 그랬다가 처치 이렇게 이름 지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영어권의 이야기고요. 프랑스나 스페인은 좀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글리세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이글리세 좀 다르죠? 또 스페인은 이글레시아 이렇게 보통 읽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비슷한 용어를 봅니까? 70인역 성경에서 나왔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를 알잖아요. 그 이글레시아스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뜻이 있다네요. 그런 것처럼 이 프랑스나 스페인 쪽은 키르케, 쿠리아케라는 이름에서 기원된 말을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끌어온 단어로 교회를 이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처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 가지 단어적인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쓰는 교회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지만 성경의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클레시아에서 주님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사람들이 헬라 말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헬라 말에 기록된 그 구약의 원본은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기원전 300년경에 쓰여졌고 약 한 200년간 편집되었다고 하는 그 구약의 70인경에 속해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0인역에서는 공동체 모임을 보통 카할, 에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카할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적인 공동체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무리들,
부름받은 무리들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딱 집어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다라는 말은 나중에 시나고게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게 회당이라는 말이 됩니다.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어떤 조직적인 모습으로서의 교회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닌 무형적이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 장 칼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규정했어요. 두 번째,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설명을 다 들어도 고유명사 이름으로 이렇게 무지개 교회라고 모여진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였지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와 같이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머릿속엔 교회가 지금 무지개 교회나 어떤 A 교회, B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대한 착각을 좀 우리가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이나 교리를 다 살펴봐도 그것이 유형교회든지 혹은 무형교회든지 무지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유형교회도 있고 무형교회도 있는데 그러면 무지개 교회는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다만 그곳에 우리 교회 안에 유형교회도 있을 것이고 무형교회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랬다 그랬죠? 중세 때 그랬어요. 중세 때. 중세 초기에 기독교가 마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마치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그 교회처럼 딱 인식을 해버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가진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가가야 됩니다.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냐? 예, 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기 교회들도 다 무지개 교회 같은 어떠한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본질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공동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지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섬기는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한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한국 교회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더 교회는 폭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하죠. 옆에 있는 교회나 또 이 시에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 전 세계 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성경에 맞는 교회로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 음부의 권세가 막 교회를 이겨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교회가 마치 그 안에 휩쓸려서 어떤 세상의 그 집단보다도 더 악하고 또 음란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세 때는 교회가 곧 천국이라고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자꾸 넘어서 이 공격해 오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가 분명히 로마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저런 오랑캐들한테 침략을 받고 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저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소중한 여자들이 저들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해야 되는 이 시점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 이 위대한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점점 헷갈려질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거스틴은 실제로 하나님이 세운 성이 따로 있고 이 땅의 성이 따로 있어. 저 하늘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 땅의 교회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분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천국과 이 땅의 교회를 분리시킴으로 천국을 여기가 아닌 저기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신플라토니즘에 엄청나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토니즘이라는 게 뭘까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여기가 따로 있고 저기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직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또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죠. 약간의 성격이 다르죠.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적이고 이 공동체적인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어쩌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신 그분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며 다만 우리는 진심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인 것입니다. 모인 것입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분할 때 무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자들의 전체를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 무지개 교회라는 교회의 성격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스위스 신앙 고백의 그 17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노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신실한 자들의 무리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교통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한 고백은 모두 교회 역할에 관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는 무지개 교회와 같은 그런 개별 교회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이룸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점점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본래 뜻이 나답다가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걸 나답다? 내가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미적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게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정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신앙하고 따라왔던 그 교회,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 무지개교회 성도들 분들을 보면 되게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게 느껴지냐면, 이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별로 주는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찬양 혹은 기도, 이런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제가 자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종종 대화 나눌 때 보면 이분이 굉장히 힘든 여정 속에 있지만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사시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막 이렇게 더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만 대단히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끄는 정체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각자가 하나님에게 이 받은 은혜 속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각자 사람들을 만지고 있고 붙드시고 계시고, 쓰러질 때마다 또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끌어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기업은 여러 사람들의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들이 믹스돼서 움직여가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믿음 안에서 이 문제와 또 해결할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들 앞에서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모든 조직교회를 다 이렇게 그런 교회를 말하지만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같은 이런 무지개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모여진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지는 혹은 모여질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된다. 이 말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가와서 제가 이걸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진, 이미 결과죠. 또 모여지는, 현재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혹은 모여질, 아직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안 계실 것으로 저는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여질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 성격을 규정짓는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된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믿음 없다고 해서 그럼 굳이 뭐 그걸 막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뽐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선택받아 한 공동체로 묘하게 부름받은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모여지고 모이고 모여질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올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여지게 될 겁니다. 우린 누가 구원받은 자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무지개 공동체 안으로 그분들이 왔다면 소중하게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매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11절부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갈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숨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둘이 죽습니다. 그건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헌금 낼 때 숨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걸 나눌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인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로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나누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일부러 훼손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비유로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됐지만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안에 속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막 말할 수 없이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치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걸 전해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막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뭐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전해주고 싶지만 조금 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몰라도 내가 좀 있어야 돼. 막 신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십시오. 근데 그걸 다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너 왜 이렇게 기쁜데? 왜 이렇게 좋은데? 몰라도 돼. 그러면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당당함을 너무 쉽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본이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크고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시험 보게 하고 들어오게 할까? 그냥 누가 교회를 데리고 온다면 이제 막아야 되겠다. 당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이제 안 데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들어오려면 먼저 CBSI에서 좀 거쳐서 거기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만한가 확인해 보고 들어오면 어떨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 최근에. 아무나 들어와서 막 휘젓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할 것 같아. CBSI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교회를 데려오지 마시고 어디부터 데려가요? CBSI에 먼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몇 분이라도 모임을 가지십시오.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다 안 모이셔도 되잖아요. 한 너댓 분씩 모여서 이야기 나누시고 거기서 대화해 보시고 지난주 할례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나눴죠. 여러분 물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희생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라도 할례라는 의식을 치렀어요. 물론 오늘날 교회도 세례라는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장치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굴 가려서 뽑아야 되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우리가 가려서 뽑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한 이 기준을 삼는 일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축복의 통로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땅이 하늘이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능력입니다.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은 교회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무지개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무지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NLT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만물을 자신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이게 뭔가요?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에 불완전한 연약한 삶의 환경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온전하시고 온전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도, 교회로서의 가정, 그리고 교회 소모임들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큰 부흥과 성장이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이 땅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통로로서의 교회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라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각 세상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또 모이고 있으며 또 앞으로 모여질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원본에 가까운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 세우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세우신 귀한 모든 직분자들이 또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2024년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